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주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며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에.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승리한 장소 르비딤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 장소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전쟁은 사람이 치루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의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 뒤에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모세는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루 종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할 때쯤이겠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죠. 조언의 내용은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에서 19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가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네와 함께 하실 걸세.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모든 일을 모세가 혼자 하다가는 모세도 탈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탈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일처리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기 시작하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19절 하반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영적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목사님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만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대변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모세가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명령과 법을 실천하는 사람, 솔선수범이 돼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 배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준 조언은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작은 일 처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것이나 크고 중요한 일은 모세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자, 관리자들을 두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혼자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었죠. 재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드로의 조언은 뭘까요? 관리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1000명을 맡을 사람, 100명을 맡을 사람, 50명을 맡을 사람, 10명을 맡을 사람, 이거 군대 조직이죠. 그런 식으로 관리자를 세워서 그들이 모든 작은 재판들은 다 담당하게 하고 10명 맡은 사람이 못하는 것은 50명 맡은 대장에게, 50명 맡은 사람이 못하는 것은 100명 맡은 대장에게, 100명 맡은 대장이 못하는 것은 1000명 맡은 대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진짜 크고 어려운 일은 누구한테 오게 되죠? 모세에게 오게 되죠. 그러한 것만 처리하라고 이드로가 조언합니다. 자, 이드로의 조언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24절에서 2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였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의 인원들, 한 민족을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었죠. 이드로는 그저 작은 무리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어깨가 장인 이드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썩일만 했을 법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따르죠. 이드로는 자신의 지혜를 잘 전달한 뒤 며칠 더 머물다가 자신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내 사위가 한 민족의 지도자니 나도 한 권력 부려보자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조언하고 지혜를 전달해주고 며칠 더 머물다가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모세의 상황으로 보자면 모세가 원해서 조언을 들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실행한 것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언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원치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원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언을 할 때 자꾸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이미 내가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과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하고 그대로 실행하죠. 이것이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들을 때 깊이 귀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진짜 듣기 싫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한 번 더 듣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짜증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겁고 피곤한 일에 대해서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타파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조언, 또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 주변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조언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줄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던 방법을 알고 삶을 단단하게, 형통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자세를 바로하고 주의하여 들어라. 그러면 살아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라.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솔로몬의 이 잠언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어라. 외워라.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믿음 가운데 열려서 복의 조언을 듣고 행함으로 삶과 믿음을 튼튼히 세워가는, 또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 혹시나 그 말씀을 거부하진 않았습니까? 또 영적 지도자들이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핑계대며 회피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 주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판단력이 또 우리의 삶에서 통찰력이 생기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 또 형통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